꽤 오래전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좀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는 집사님인데 가게를 폐업한다고 신방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업 예배는 들어봤지만 폐업 예배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폐업 예배 설교를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 본문 갖고 간단하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시작할 때도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폐업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폐업이라고 하는 게 장사가 잘 안 돼서 문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업이라고 하는 게 실패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실패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고 내 자녀가 실패를 하고 내 주변 사람, 내 형제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 하면은 실패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는 안 좋은 것이고 또한 불편한 것이고 내 인생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실패가 피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해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욱 담금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실패는 하면은 성공이 보장된 건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그 실패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어떻게 내 방향성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실패를 통해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어머니가 된 한 케이스 아브라함이 나오고 실패를 통해서 나락으로 빠진 케이스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이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한 사람은 더욱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어디서 실패를 했는가? 아브라함과 룻은요,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아브라함과 룻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나에게 경험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도 없이 뭐하러 순종하고 뭐하러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우리의 경우도 보면 똑같아요.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한번 해보면은 더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거리도 한 2300km 걸어서 지금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나의 기대한 이후로는 정반대의 경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위기 앞에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더 풍족한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풍족하였고, 그런 풍족함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사례를 가만히 보니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바로 애굽 사람들이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실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아내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례를 버려두지 않고 원래의 사례의 그 자리 위치에 다시 되돌려 놓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행한 실패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이거 숨기고 싶은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하기 싫은 실패였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시선과 내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룻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바꾸어 가시는가, 먼저 아브라함의 실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를 잠깐 보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어요. 저 밑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밑이죠. 오른쪽 밑이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까지 내려온 겁니다. 애굽까지 내려왔어요. 애굽까지 내려와서 지금 있는 곳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애굽 가기 전 지금 화살표 끝에 있는 곳 있죠. 거기가 그쪽 바로 조금 위가 지금 네게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남단을 네게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찾아왔죠.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렸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 에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겝으로 내려간 것은 다시 세상으로 간 것을 의미하지만 네겝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살리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떠했느냐? 그냥 같이 잘 살았는데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려갔다가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다가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네겝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실패는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실패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실패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구원이 주시는 기쁨은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위기를 하나씩 딱 던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을 보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선택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위기를 그에게 줍니다. 그 위기가 뭐였죠? 풍랑을 더해주는 거예요. 풍랑을 통하여서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남쪽 네겝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방향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남쪽 네게부에서 네게부로 올라가죠. 네게부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게부로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근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저기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저기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넘어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베델로 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거든요.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애굽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네겝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다시 어떤 자리로 올라가냐면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 베델로 이르렀다. 그 베델은 어디냐?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비록 떠났지만은 떠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이번에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의 자리에 나를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실패 이후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우리 신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구원의 첫사랑, 첫 감격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첫사랑도 감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실패에서 성공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자로 섰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실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브라함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패가 찾아왔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그 회복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롯의 실패를 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롯은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롯은 어디서 실패를 했느냐? 부유함의 가치를 선택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났죠. 같이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이사하면 부담감이 많이 있죠. 이곳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담감으로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롯의 시선입니다. 롯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뭐가 찾아왔냐면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 삼촌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가자라고 해서 롯도 삼촌을 따라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하란에서는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왔다가 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베델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 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계약 끝날 때마다 불안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증금 더 올려달라 그러면 어쩌나, 이런 부담감이 늘 언제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집입니다. 내 집 하나 있으면 그래도 뭐 잘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때 은행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자기 돈으로 그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떠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분, 아내 사례를 속인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역으로 바꾸어 주셔서 창세기 12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4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여러분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들였다는 것은 첩으로 삼겠다는 얘기, 후궁으로 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궁으로 결혼을 하려면 이제 신부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이렇게 많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한번 갔다 온 바람에 여러분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유함이 문제가 됩니다. 5절 6절 보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기에 그 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 부자가 되었을까? 이야 참 이거 뭐 한번 쏘길만 하다 그렇죠?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는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소유가 많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역경을 견디는 사람보다 번영을 견디는 사람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경은 여러분 견뎌낼 수 있지만은 한번 번영에서 여러분 잘못된 유혹으로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쉽사리 그 번영에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부유함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롯은 애굽에서 부끄럽게 얻은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은 물질 때문에 일어난 가족 간의 불화였죠. 이런 불화가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본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촌에서 우리 농촌 지방 이래 보면은 도시에 살다가 이 촌으로 이사 오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뭐 때문에 왔노? 그렇죠? 아, 저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귀농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소문 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도요 다 뻔해요.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부자로 돼서 그렇게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하란에서 왔는가 소문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다 났어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소유 때문에 서로 아브라함과 조카가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 다투는 과정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향 버리고 와서 이렇게 다투고 있다, 돈 때문에 다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누가 앞에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과 롯 앞에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섰느냐?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헤어짐입니다. 조카와 아름답게 헤어지기 위해서 그냥 돈 때문에 다시는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아름답게 헤어지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요, 갈과 속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해야 되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게 되어 있는 겁니다. 8절 9절 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친족이란 얘기는 형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가 애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서 뭘 드렸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헤어짐을 방법을 잘 이야기해줘. 나는 이 땅을 데려가 놓은 저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니까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하고 내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롯에게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는 선택이 항상 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선택은 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통하여서 실패는 어디서 합니까? 애굽에서 한 거죠. 그 애굽에서의 선택은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자기 삼촌이 실패한 것을 눈으로 그대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롯은 이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 삼촌이 겪었던 이 실패를 통하여서 롯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실패는요, 이거예요. 롯의 실패는 경험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얻게 된 기준입니다. 경험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얻게 된 기준.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롯이 눈을 딱 들어봅니다. 눈을 보니까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이 어딘가가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그거죠.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를 만한 곳이 어딘가. 그곳이 어디예요? 요단이었어요. 수성구였어요. 요단이었어요. 가장 비싸고 좋은 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부동산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학군 좋은 곳인데 이때는 좋은 물이 흐르는 곳, 그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이런 욕심이 왜 왔을까요? 빈털터리로 갔다가 실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아, 이것이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잘못된 해석이 이 롯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 지역이 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와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의 인식은요, 무엇으로 인식될 수 있냐면요, 지식과 경험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 그것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지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 자체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태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험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롯은요, 소돔 땅을 어떻게 보았느냐? 에덴 동산과 애굽과 같은 곳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을요 무엇에 비유해요? 에덴 동산에 비유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과 애굽의 공통점은 뭘까요? 먹을 것이 많아요. 에덴 동산도 여러분 과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기근 걸렸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의 공통점은 뭐가 많다? 먹을 것이 많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한방 뜰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주체하느냐,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하나님. 애굽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바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시선은 뭐에 있는 거예요? 경제력에 있는 거예요. 경제만 좋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은 누가 다스리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보이는 경제력,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수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요즘 주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주식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되죠. 뭐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 주식을 선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방산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경제를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택해서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볼까. 예, 잘 몰라가 사지도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의 잘못은 뭐냐면요, 그냥 경제력, 뭐 돈자기 뭘 벌기 좋은 것, 이거 뭐 괜찮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바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롯이 여러분 애굽에서 오래 머물렀을까요? 오래 안 머물렀을까요? 뭐 끼케야 뭐 한 2, 3년 이렇게 머물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일강 주변으로 일어난 화려한 문명과 문화는요, 롯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롯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란 사람 아닙니까? 하란은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 4대 강 유역 아닙니까? 거기도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 문화 발달했던 곳에서 촌으로 이사 왔어요. 와, 짜증 나거든요. 저도 서울 사다가 의성 내려오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어디를 살아가겠느냐? 서울을 살아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롯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화려한 문명이었는데 가나안 오니까 촌인 거예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갔더니 화려한 문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이 글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된 복을 따라가게 되고 삐뚤어진 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에덴 동산과 세상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애굽을 어떤 지식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나는 복이에요. 여러분 다 복입니다. 내가 자체가 복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복이 또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속이며 사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우리는 동질감이 아닌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덴과 애굽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에덴을 추구하고 애굽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롯의 선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동쪽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선택했고 결국 소돔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져 갔다가 중요한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과 죄인인 사람과 점점 가까워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후 서로가 정착한 곳을 성경은 다르게 굳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주했다라고. 거주.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도시들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다르죠? 달라요. 가나안과 도시를 지금 여러분 비유하고 있고 거주와 머무름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큽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었고
도시는 어떤 곳이었느냐?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인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도시가 있어요. 그걸 성으로 쌓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이 세웠어요. 인간이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거예요. 그곳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성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요, 다 죄악투성이에요. 뭐 예루살렘과 같이 뭐 구원이 시작된 그런 도시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몇몇 도시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도시들을 굉장히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주하지 못하고 머무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땅을 찾고 더 넓은 곳을 찾아서 내 감정을 더 높일 수 있고 내 텐션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내 스펙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하여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롯의 선택입니다. 롯이 머무는 소돔성은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의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롯은 애굽에서 보았던 풍요로움을 자신의 선택의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실패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롯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또한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다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롯의 기질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을 같은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의 공통점은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선택을 기뻐하시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과 같은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어야 될까?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비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